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6절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더 이것을 말씀드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잡아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는 길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읽어서 알고 보아서 알겠지만 자연의 색깔에 따라서 피부색이 변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도 그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고 여러 동물들, 메뚜기도 그러하고 아무튼 자연의 색깔에 맞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색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살아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반응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쪽, 복이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도 많은 것들에 반응을 하며 삽니다.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가진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난다, 소리가 난다 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무엇에 반응하든 무엇을 향해 달려가든 그것이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건강하고 복된 반응도 있었지만 어떤 것은 불결하고 복잡한 반응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은 복된 쪽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반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쪽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에 관심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복이 되고 훨씬 더 안정감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교제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믿는 자는 이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만들어진 자리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모압. 여러분, 이곳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똘똘다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모압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모세는 이 평원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 가운데 일부분만 읽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을 낮추시며 여러분을 시험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며 여러분을 줄이게 하시며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이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헤맨 것을 얘기하면서 고생스러웠죠? 잘 견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 길에 여러분이 의복이 낡아서 못 입었느냐? 신발이 다 헤어져서 못 신었느냐? 못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었고 입었고 신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을 모세가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차원에서 모세의 말을 따르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다투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슬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전에 출입하면서 느껴야 되는 최고의 감정은 행복함이에요. 목사도 짜증내고 성도도 짜증내고 서로 큰 소리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불행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뭔가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갖고 살길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리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손에서 우리 힘을 빼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무려 4번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돌아가려고, 돌아가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읽는데, 이 말 속에서 히브리어 문법의 용법으로 칼형이라고 있는데 이 슈버가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회복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쪽으로 회복이냐? 칼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께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회복되면 안 돼요. 일시적인 것으로 회복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으로,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신약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접붙여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로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속성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잘려져서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 전부 접붙여지면 살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성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된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려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죠? 내 능력으로 먹고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줄 알아요. 이 집을 세운 게 내 실력이야. 은행에 이만큼의 돈을 모아놓은 게 내 노력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도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노력하여 장사를 얻어서 이윤을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놓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계산어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얼마나 노력했니? 이 배 남기는 거 내가 잘한다. 이거 굉장히 큰 거야. 네가 배를 남겼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긴 것에 대해서 널 칭찬한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 수고하고 애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방향성 속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 집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셔요. 돌이켜봅시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그들도 노력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간 노력과 또 어떤 애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거기서 잘 되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기서 엄청난 실패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갖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노력과 애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를 엄청 해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힘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다. 여건이 되는데 안 한다. 그건 잘못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곳을 잘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간 이 백성은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자기 판단으로 더 좋은 데 가보려고, 거기서 승자의 삶을 맛보려고 갔지만 지독히도 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 백성이 베들레헴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었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확장해서 끌어가서 뭔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고 믿는다면 베들레헴에서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신앙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영토 안에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모압은 나오미 가정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찾은 땅이었습니다. 흉년 들었으니 피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곤궁한 때 지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처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이 아니라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를 듣고 그랬어요. 듣고 양식을 주셨다.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은 치질이도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남아있는, 모국에 남아있는 베들레헴 땅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얄팍한 수 쓰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술수는, 모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념하셔서,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족해요. 소문이 날 정도로 풍족해요. 만약에 조금이었다면 그 백성들이 쉬쉬했을 거예요. 소문이 안 나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소문이 날 정도로 넉넉했다는 얘기예요. 넘쳐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 없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나오미가 늦게서야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했잖아요.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이 세상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방향성을 잘못 선택해서 마약을 맞음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서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흥과 오락에 사로잡혀서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갔다고 와서 좀 안식이 되었어, 휴식이 되었어, 좀 쉬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귀향을 생각했어요. 회복을 생각한 겁니다. 돌아가자. 그래서 짐을 싸들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짐을 싸들고 자기에게 달랑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나온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회복되려고 왔는데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었고 실패였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통하여 신앙이 다시 점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잘못 판단해서 또는 생각도 못한 채 신앙의 자리가 아닌 달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회복을 맛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고 천만의 생각이지만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은혜는 없어요. 거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한결같이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오미가 짐을 싸들고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문이 유지되는 전통적인 법에 따라서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형수 취수훈이라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했어요. 자녀가 없다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가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형수 취소훈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가서 거기서 너희 어머니에게서 거기 가서 회복되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회복되라 하면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슈브예요. 아직도 나오미는 생각 속에 진정한 슈브, 칼형이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감 속에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새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단 한순간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새 속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해서 영적인 곳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새 속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는 그게 맞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고, 결국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회복하려고 한 거겠죠? 그게 옳은 회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길로 회복되기를 떠난 사람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룻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에게 선택이 달라졌죠. 아무튼 두 자부의 선택에 따라서 진정한 회복이 뭔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속삭임의 소리를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색깔, 이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반응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현 주소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다면, 지금 자신의 삶에 안정감이 없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실패가 왔다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놓치고 사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잠시만 살려고 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잠깐만 그렇게 할 거야, 맛만 보지 뭐,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한 발 한 발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발 한 발 가다가 빠져서
내 인생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의 현 주소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볼 수 없다면,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종 TV나 또는 뉴스나 또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인생이 악독할 수 있지? 그냥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죄의식도 못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아예 빠져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삶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처음은 잠시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맛만 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세월이 1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잠깐이에요? 아니잖아요. 잠깐. 조금만 하고 있다가 10년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하다가 하란 땅에서 한 세월을 보냈어요. 한 번 시작하면 2번 하기는 쉽다고 그래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꾹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라가 하란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머물렀던 것,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영적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인생의 현 주소, 내가 머물러 있는 주소가 어딘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생각이나 삶이나 또는 의식 자체가 정말 사탄 마귀 권세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온전한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잠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잠시라고 하는 달콤함에 빠져 있다가 끝내 못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슬픔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인생의 현 주소를 직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주소는 아니잖아. 이거 떠올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땅, 거기가 내 인생의 주소지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천국을 꿈꿉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이거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인 거예요. A라고 하는 장소, B라고 하는 장소, C라고 하는 장소가 세상에 각각 있겠죠. 어떤 장소든 성령의 통치를 입는 장소 속에 내 인생이 놓여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장소라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선교적인 삶인 겁니다. 원점에 서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는 즉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 더러움 가득 찬 곳에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거기에 관심 없어.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건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물들게 돼 있고 점점 생각이 좀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우리가 머무는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길 원하셔요. 그건 우리의 영적 싸움일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시는 땅으로 바꿔나가는, 고쳐 쓰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상급 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구 그냥 섞여 사는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로 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방향성이 생각나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장소에서 저곳으로 옮기면 저 장소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을 만들어 고쳐 써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영지를 주면서 해렘을 명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들기 쉬운 것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전멸 전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협하잖아요. 심지어는 정복조차 나중에는 느슨한 감정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섞여지고 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쳐 써가는, 주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장소든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길 바라실 터인데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혹시 여전히 죄에 빠져 있진 않는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했듯 그 회복이 되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하여 이 시간 방향 설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